한 쌍의 애인이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이 뒤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정말 당신이 좋아요. 그래서 뭐 어쩌자는 얘기죠? 결혼하고 싶어요. 라는 말일 겁니다. 또 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정말 무지무지 엄청 굉장히 진짜로 당신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무슨 말이죠? 결혼은 안 되겠는데요. 라는 그러한 의미일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말씀에 한 단어가 사실은 빠져 있습니다. 그 한 단어를 다시 넣어서 읽으면 우리가 읽은 말씀의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한 단어, 이 접속사 하나가 빠지는 일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참 안타깝게도 많아요. 그러나 이것과 비교해서 다른 번역본들이나 특별히 NIV나 이렇게 영어 성경을 보시면 거기에는 반드시 이러한 접속사들을 꼭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7장 1절에 바로 빠진 접속사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6장이 어떻게 맞춰지는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다른 말로 하면요,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이렇게 널리 알려졌다. 이렇게 아주 굉장히 좋은 그러한 의미로 6장이 맞춰지고 있어요. 그런데 7장으로 접어들면서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삽입이 되고, 그래서 넣어서 풀이하여 읽으면 이런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저주받은 물건으로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중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저주받은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 주의 분노가 일어났더라. 그러나라고 하는 이 한 단어가 들어가서 앞에 6장에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승리하게 하셨던 이 사건과 7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전혀 상반된 그러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리고성 전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6장의 내용을 보면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길 수밖에 없었다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들도 또 특별히 전투를 위해서 싸웠던 그러한 노력이 별로 없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우리는 그러한 여리고성 전투와 비교해서 아이성 전투에 관한 이야기를 살피게 될 거예요.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정말 치밀하게,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시는 그러한 영감을 받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의미 없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분량에 있어서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기는 이야기, 여리고성 전투에 관한 놀라운 큰 기적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의 여호수아 6장 한 장에 기록되어 있는 반면 실패한 이야기, 패배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가 2장, 7장과 8장에 걸쳐서 아이성 전투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은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6장에 기록된 여리고성 전투,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마음에 새겨야 할 만한 그러한 교훈과 그 내용이 7장과 8장에 더 무게감 있게 실려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아이성 전투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에서 정말 실수하기 쉬운 것들, 놓치기 쉬운 이야기들을 살피게 될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를 먼저 이야기해야 됩니다. 앞서 여리고성에서 이겼던 그들이
승승장구하고 기세등등하게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할 줄 알고 또 그렇게 기대했는데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패배하게 되죠. 일단 3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전사를 했다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전의를 상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군대의 규모를 보면 이거 이렇게까지 좌절할 만한 일인가 싶지만 단순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그 싸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적인 기준에서 볼 때에 그들에게 있었던 패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증거로 나타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로 의기양양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리고성은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었고 밖에서 보면 4m나 되는 옹벽 위에 또다시 4~5m의 진흙 성벽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가장자리로는 디치라고 하는 그러니까 해저라고 하죠. 그래서 배수로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성이 아니었습니다. 해자라고 하는. 예. 그런데 그러한 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고 그리고 그곳에 입성해서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단 말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 쉽게 함락했죠. 이러한 승리에 도취한 여호수아가 아이성 그 다음 전투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내는 것까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리고성에도 그랬으니까 말입니다. 이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러한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했던 보고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시작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어떻게 보고합니까? 모든 백성이 다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00명이나 3,000명만 올라가도 아이성을 칠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성을 치느라고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다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정도쯤은 그냥 3,000명만 올라가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 안에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 보고가 얼마나 교만스러운 그러한 보고였는가.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교만함과 더불어 여호수아의 교만함도 역시 이 아이성 패배의 큰 이유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성이 정말 작은 성이었을까 하는 걸 좀 살펴볼까요?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는 아이성이 여리고성보단 작았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기억을 좀 떠올려 보면 좋겠어요. 여리고성의 사이즈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9에이커 정도. 평으로 치면 11,000평 정도. 감이 안 오니까 축구장 한 6개에서 7개 정도. 혹시 IT에 관심이 있는 분, 페이스북 본사의 지붕 사이즈가 딱 9에이커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짓기도 했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한 도시라고 하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 그 도시에 몇 명이 살까 계산을 해보면 작게는 1,200명에서 많게는 2,000명이 사는 도시예요. 여리고성의 규모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아이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전사한,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수가 기록되는데 몇 명이라고 기록되는가 하면 12,0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아이성 주민이 12,000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한 수치로 봐도 2,000명과 12,000명, 아이성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또 한 가지는 여호수아서 10장 2절을 보면 기브온 성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성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라고 해서 아이성과 비교해서 기브온 성이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이보다 크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는 그 아이성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키가 큰 어떤 사람이 말하길 제가 키가 좀 큽니다. 아마 소장훈 씨보다 제가 좀 더 클걸요? 그러면 굉장히 큰 거죠. 우리가 그냥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키 큰 사람이 이렇게 자기의 키를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키가 좀 큽니다. 아마 초등학교 2학년보다는 좀 클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말이 안 맞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기본성을 소개하면서 아이성보다 크다고 말할 때는 적어도 이 아이성의 규모가 작지 않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비교하면 아이성이 훨씬 컸을 것이라는 그러한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물론 고고학적으로는 계속해서 번복이 돼요. 작다, 아니다, 2배 이상 크다, 아니다, 작다. 이러한 계속되는 그러한 논쟁이 있긴 합니다만 그냥 우리가 그러한 논쟁을 뒤로 하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만 미루어 본다면 아이성이 그렇게 작지는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들의 보고를 보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적은 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해서 정탐 보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정탐군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듣고서 결정을 지은 여호수아가 얼마만큼 무심하게 그리고 얼마만큼 교만스럽게 그 전투에 임했는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정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 성이 견고한 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너져 내렸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진 않았으나 그 전투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고 기억했어야만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실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두 잊어버리고 그저 우리에게 힘이 있어서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잘 싸워서 마치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것처럼 이들이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을 볼 때에도 별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2-3천 명만 올라가도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했던 것이고 여호수아는 그러한 보고에 대해서 조금의 의심도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말씀드린 바와 같이 36명의 전사자를 내게 되죠. 사실 돌이켜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했던 일이 있는가? 과연 그 승리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게 있는가 살피면 없어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돌았잖아요. 성벽을, 성주위를. 소리를 질렀잖아요. 어느 전투에서 적 주위를 뱅글뱅글 돈다고 그들을 향해서 함성을 지른다고 승리하겠습니까? 사실 그것은 이기는 전투에 필요한 요소들이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에 대한 순종이었을 따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싸우셨고 하나님께서 성벽을 무너뜨리셨고 그 성을 함락해 하셨던 것이죠. 말씀드렸잖아요. 고고학적으로 성벽이 안쪽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고 바깥쪽으로 무너져 내렸다고요. 무엇을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투에 공성전에 필요한 어떤 무기를 만들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충격해서 성벽을 무너뜨리는 충차를 사용하지도 않았고 돌을 던지는 투석기도 사용하지 않았고 또 공성탑이라고 해서 탑을 쌓아서 위에서 공격하는 그런 일도 하지 않았고 사다리를 놓은 것도 아니에요. 그랬다면 성벽은 안쪽으로 무너져 내렸어야 될 거예요. 그러나 발굴된 바에 의하면 성벽은 바깥쪽으로 무너져 내렸고 그리고 그 무너져 내린 성벽이 해자를 메우고 그래서 결국은 공격해가는 그런 길을 형성해 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셨다고 하는 것이 옳아요. 그리고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우리가 한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이성도 우리가 싸워보자 3,000명이면 충분하리라 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교만함은 패배로 이어졌어요.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신앙적인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거나 말씀하실 틈조차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리질 않았어요. 그저 자신들이 봐온 경험한 그리고 보고받은 그러한 내용에 따라서 계획하고 그 계획을 그저 실행했을 따름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거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크게 작용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실패를 맛보게 하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면 실패하지 않은 일들을 그러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이나 계획과 무관하게 행동함으로 실수하고 실패하는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오늘 이렇게 교만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여호수아가 지도자의 입장에서 하나님, 저들의 보고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를 단 한 번만이라도 했다면 아마 하나님은 아간의 죄악들을 발견케 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도 알려주셨을 것이며 더더욱이 아이성에서의 패배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나 명령에 관심조차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고에 대해서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패배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것보다 사람의 경험이나 또 판단이나 그 계획을 따른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좀 새겨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때 여리고 성뿐만 아니라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으로 한번 뒤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너희 나를 신뢰해, 믿어. 그리고 내가 하는 말에 순종해.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 하나님에 대한 순종, 이 두 가지였어요. 그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강 물이 멈춰서서 쌓여 올라가는 일이 일어나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리고성 그들의 손으로 무너뜨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지는 일들 그리고 그 성을 정말 여유롭게 함락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건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 아이성 앞에서 멈춰진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신뢰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도 없었던 결과가 결국은 아이성의 패배로 이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아주 중요해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면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패배의 원인은 첫째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의 말에 더 의지하고 앞전에 그러한 승리에 도취돼서 그들의 교만함으로 패배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원인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전체의 죄는 아니었어요.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죄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개인의 죄로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으로 여기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7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니고 아간 아니었습니까? 한 사람의, 그러나 한 사람의 죄로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장과 8장에 나오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간의 죄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명령은 이 가나안 땅을 전멸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 전멸에 앞서서, 그러한 명령에 앞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면서 그 가나안에 입성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들에게 한 명령이 있는데 너희를 성결케 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을 유지해 갈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여리고 성 전투를 앞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합니다. 같은 행위를 오늘날의 표현대로 하면 포경수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물론 지금 이 시대의 그 어떤 의료행위가 그 시대의 같은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이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남자 아이들에게 행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표시를 이 몸에 그러한 증거로서 표시를 내는 것이거든요. 이 일을 전투를 앞두고 이 일을 하게 했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됨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즉 거룩함과 성결함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러한 성결 그리고 거룩함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그리고 역사하심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고 계신 것이 무엇이냐? 죄악으로부터 멀리 떠나 거룩함 그리고 성결함을 유지하는 것, 이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7장에서 이 사실을 명령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러한 일들을 해라. 왜냐하면 이러하기 때문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가 들어가 차지해야 할 땅으로 너희를 이끌어 들이시고 너희 앞에서 여러 민족 곧 너희보다 강하고 수가 많은 7 민족인 헷족과 기르가스족과 아모리족과 가나안족과 브리스족과 히위족과 여부수족을 다 쫓아내실 것이다. 자, 이제부터는 조금 주의를 기울여서 듣습니다. 주 너희의 하나님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셔서 너희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을 치게 하실 것이니 그때에 너희는 반드시 그들을 전멸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전쟁 때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이전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전멸이었습니다. 전멸.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과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서도 안 된다. 너희 딸을 그들의 아들과 결혼시키지도 말고 너희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요. 그렇게 했다가는 그들의 꾀에 빠져서 너희의 아들이 주를 떠나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주께서 진노하셔서 곧바로 너희를 멸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 즉 전멸을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룩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염될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거룩함과 성결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 바로 아간의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거룩함과 성결함을 이 아간이 물건을 훔치는 것으로 그 거룩함을 깨뜨리고 성결함을 깨뜨리고 죄를 짓게 되었거든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해결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성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죄악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은 있습니다. 바로 이 전멸에 대한, 이 진멸로 표현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셨을까?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을 해도 그래도 항복하거나 혹은 이렇게 특별히 싸우지 않아도 된다면 그냥 같이 살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자 어린아이들까지 죽이게 했다라는 이 사실은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기도 해요. 너무 잔인하고 너무 폭력적인 하나님 아니신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실제로 초기 기독교의 가장 위협이 됐던 이단 가운데 말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르키온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그가 이 일을 제기해요. 이것을 문제로 삼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는 결론을 내리는가 하면 하나님은 두 분이시다. 구약의 하나님이 계시고 신약의 하나님이 있다. 구약의 하나님은 전쟁을 즐겨하고 난폭하고 폭력적이고 잔인한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구약은 성경으로 인정 자체를 안 해요. 이러한 이단이 생겨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하신 것에 대한 오해예요. 이 질문을 제가 던지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아무런 죄 없는 가나안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가나안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그냥 내쫓으신 건가? 죽이게 하신 것인가? 정말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이 가나안 백성들은 그렇게 아이들까지 죽어야만 했는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그러죠.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가나안 백성들의 전멸에 대해서 그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창세기 15장 16절은 이 사건이 있기 훨씬 전 400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창세기 15장 16절 내 후손들은 4대 만에 대략 한 대를 1세대를 100년으로 볼 때 400여 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은 아직 아모리족의 죄가 절정에 달하지 않았으므로 그때까지는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만을 위해서 가나안 백성들을 내쫓으시거나 진멸하신 것이 아니고 400년간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하신 것,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갖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 살게 하신 이유는 한편으로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찾게 하시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이 사람들, 즉 아모리족으로 대표되는 이 가나안의 죄가 절정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400년이 흐른 뒤에는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심판을 받을 만큼 절정에 이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400년의 시점이 바로 오늘 이 가나안 정복의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진멸당한 것은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과 성결함이 유지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하셨지만 그들의 죽음에, 그들의 진멸의 더 정확한 이유는 가나안 아모리 족속으로 대표되는 가나안 사람들 자신들의 절정에 달한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느 한편에 치우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은 400년을 기다리셔서 결국 가나안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기 위하여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신 것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동시에 약속으로 주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과 성결함을 유지해가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진멸을 명령하신 것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전멸을 명령하신 이 명령은 이 가나안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밖에 없어요. 오히려 다른 전쟁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명령을 하시는가 하면, 야, 너희가 정말 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해야 될 일이냐? 그러면 먼저 화평을 선언해라. 먼저 평화조약에 대해서 이야기해. 그리고 만약에 안 된다면 그때 싸워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좋아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잔인하거나 폭력적인 것을 좋아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단 한 가지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결단코 용서치 않으시는가? 그것은 바로 죄에 관해서만큼은 결코 용서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 대해서 아간이 한 명이 지은 그 죄를 이토록 그냥, 좀 죄송합니다, 완전히 까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 삼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한 너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이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조용히 말씀하실 수 없었을까요? 야, 아간이야, 아간. 그냥 조용히 끝날 수도 있는 문제였어요. 그러나 아간이 제비를 뽑아서, 모든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제비를 뽑아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낱낱이 죄가 드러났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고 또 어떤 경고를 주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에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아간만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마음은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졌을지도 몰라요. 실행에 옮긴 것이 아간이었을 따름일 겁니다. 아간이 그렇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갖고 왔냐? 그냥 바벨로니아산 멋진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한 2.3kg, 금 한 570g. 아, 그건 꽤 많네요. 꽤 비쌀 것 같네. 그러나 생명과 바꿀 만큼 그렇게 값어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을 훔쳐서 자기의 땅에 자기 텐트 밑에 묻어두었던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죽이는 모든 것들, 그리고 그 모든 전멸의 이유가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이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간이 훔친 것은 그저 전리품을 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취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거룩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이 아간이 가졌던 것이죠.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아간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간의 이러한 죄를 공개적으로 처리하고 그리고 다시 나가 싸울 때에 놀랍게 변한 것 한 가지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계획에 따라 작전을 펼친다는 거예요. 매복까지예요. 참 이 성경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만약 여호수아였다면 이렇게 통곡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야, 우리한테 지금 4만 명이 있는데 아직 강 건너지 않은 54만이라고 봐야 되나요? 56만이 있는데. 왜냐하면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의 군대의 수가 60만이었거든요. 싸울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이 서편으로 건너온 사람 군사의 수만 4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수를 밀어붙이면 되는 거예요. 야, 36명? 괜찮아. 그냥 점령할 때까지 밀어붙여.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작전을 펼쳐가요. 그래서 매복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따라 나온 그들을 유인해서 숨었던 자들이 들어가 성에 불을 지르기.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 정말 이해할 수 없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지만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또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맞춰볼게요. 아이성 싸움은 사실 패배한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방식 하나를 알게 합니다. 여리고 성싸움에서는 그들이 이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성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했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이겼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한 번의 실패, 이 아이성에서 패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과 성결함의 삶을 살지 못했구나라는 사실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았던 거죠.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이고 그리고 주신 땅에서 정말 제대로 잘 살아가는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갔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과는 구별된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갔어야만 해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될 거지만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늘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그 땅이 어디냐면 교회는 아니에요. 아니요. 교회나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물론 그렇게 살아야 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죄된 곳,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믿기 힘든 곳, 그 신앙을 유지하기 힘든 곳인 것을 알아요. 그러나 그곳에서 그 죄의 세력들을 진멸해 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길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떠한 곳이냐고 묻는다면 그냥 살만한 곳이죠, 괜찮은 곳이죠, 좋은 곳이죠 라고만 대답할 수는 없어요. 그곳은 언제나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언제나 우리가 죄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에요. 마음을 잠시만 놓으면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조차 헷갈릴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곳에서 신앙을 유지해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가나안과 같은 그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냐? 그곳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내가 거룩하니 내 아들, 내 백성, 내 자녀인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이 명령에 따라서 비록 힘들지만 세상 가운데서 거룩함을 유지해 가며 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어찌나 미워하시는지 바로 이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아이성 사건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시고,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들을 당하고 또 때론 넘어지고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그것에 점령당하고 먹힌바 되지 않도록,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거룩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내가 너를 홀로 두지 않고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나타나는 현상을 기적이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유지해 갈 만큼 녹록한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마음을 놓기만 하면 언제라도 우리를 향해 달려들 수 있는 우는 사자와 같은 그러한 악한 영들과 또한 사단과 마귀가 있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간과 같은 이러한 사건들, 이것이 내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들을 꼭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긴밀하게 하시고, 할 수 있다면 그 관계 가운데서 우리의 거룩함과 성결함을 유지해 가도록 우리는 더욱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신앙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 다음 한 주간도 우리 승리합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여러분들과 나누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공허한 울림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싸웠던 것처럼 그러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실제적인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해 가기 위한 전투가 벌어질 때, 그때 그곳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패배를 맛보고 쓰러져 정말 어찌할 바 모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거룩함과 성결함을 유지해서 내가 이겼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로 다음 한 주간,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승리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면 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이러한 기쁨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승리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